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또 불만이 아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제 6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잖아요. 한 주 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 모세가 나오는 그 아이들이 잘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슈퍼북이라고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 그 슈퍼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참지 못하고. 근데 이 모세가 그걸 보면서 내려와서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거를 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는 걸 보면서, 저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던졌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을 또 자문하고 되돌아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세처럼 나도 이렇게 십계명의 돌판을 던진 적은 없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인데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던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실 때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될 거를 두 번을 쳤다고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세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렸거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40년 광야를 길을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온유함이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아나우인데 이게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아나우라는 뜻을
자기를 낮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데 하나님께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 다 하나님께 내 처지를 고백하는 거를 이 아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처한 환경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놨다고 고백했다고 그런 고백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의 어떤 결과보다도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그대로 다 고백하고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봤고 이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다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에 출애굽 기간 동안에 모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밖에만 사람들만 만나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터뜨리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모세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그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간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그냥 참는다는 거랑 오래 참는다는 거랑 좀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 하루만 참으면,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래 참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건데, 모세가 그럼에도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시온의 성전이 세계 열방 곳곳에 다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십계명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선교, 복음의 마음이 들어있었지만은 우리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세처럼 여러분도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생길 때 그거는 분명히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오래 참고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모세가 돌판을 던졌죠?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쳤죠. 물론 비스가 산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옆에 시종으로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또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 얼마나 모세가 저는 못한다고, 저는 안 한다고, 저는 입술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그랬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번이나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고 마른 손을 막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부족하면은 부족한 걸 보여주고 채워주고 이게 없으면 또 저걸 또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강하게 그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나라를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이미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밀려 쓸려 갔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뭐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징계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고 또 그거를 돌판을 수십 번 던졌던 반석을 2번 쳤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에 응답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평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모세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요?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거는 지금 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멸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돌판을 집어던질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8번씩이나 거부했음에도 그게 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항상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그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 겉모습, 행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항상
그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든지 스스로 정죄해서 당신 그것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제일 첫 절에 그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온유가 나온다는 것은 오늘 모세에게 말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길에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용납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오래 참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모세처럼 걸어가면은 귀하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자비함을 얻습니다. 긍휼을 못 받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지고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래 참음으로 또 용납함으로, 만약 그때 모세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매는 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또 모세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또 오래 참음을 입은, 용납함을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전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고백한 거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입은 자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입은 자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참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바울은 진짜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적대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선교의 교두보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내가 보이는 자로 디모데 그 아들에게 너는 이 본이 되는 인내의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더 큰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바울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에 그 용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 또한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본을 보이는 사람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릴 때 그런 무력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용납함과 용서함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 나 또한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에게 그런 용납함의 본을 보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 누가 하나 뭐 잘못하면은 어떻게든 그 잘못한 거를 끌어내려서 탁 지적해가지고 끌어내리려는 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뭐 하나만 딱 잘못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사람을 어떻게든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뭐 뒤에서는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사람들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우리나라 현실 안타깝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에 그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지도자도 평신도도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때는 어땠을 거예요? 모세 때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았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에 와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져요? 말씀은 예전부터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사람들은 악해져가고 교회도 악해져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태초업 때부터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주의 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납했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길이 참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조급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느냐. 모세를 봐라. 모세처럼 그렇게 심하게 요처럼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환경을 보고 출애굽을 보고 광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모세처럼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오는 믿음장인데 이 모세가 나오는 부분이 11장이 좀 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길에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냥 계세요? 저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저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더 살리시려고 지금도 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부터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것,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만 참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모세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대면하여 그렇게 같이 친구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래 참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개하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는 정죄하고 야단치고 막 무력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자하심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지금 또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고난을 겪어야만 회개합니다. 물론 고난을 겪어야 회개하는 길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결단코 정죄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성령을 또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고난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7월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꾹꾹 참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시원하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길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 오래 참음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오래 참음 온유함의 옷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